어느덧 11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11월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추수의 열매를 드시면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지는 역사가 11월 달에 있어지고요. 11월 달에는 믿음의 열매와 기도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30일은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또 11월 16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11월 한 달은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을 통해 그것을 감사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6일 추수감사주일에는 나에게 주신 감사의 내용을 한 주간 동안 생각하고, 여러분 이제 나가시다가 감사의 노트 여기에 작성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4층 본당에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의 노트는 교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오직 성경으로 감사의 보물을 삼으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산삼을 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삼을 아는 사람만이 산삼을 캘 수 있고, 산삼을 알고 본 사람만이 산삼을 캘 수 있습니다. 산삼이 많이 있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산삼인 줄 모르면 그냥 지나칠 것이고, 산삼을 안다 하여도 산삼을 보지 못하면 산삼을 캘 수가 없습니다. 산삼은 예로부터 신의 약초 또는 신비의 영약으로 여겨서 신초라고 불렸습니다. 이 산삼은 줄기가 하나로 되어 있고 길게 올라갔다가 세 갈래 정도의 잔 줄기로 갈라지고 잎은 한 줄기에 5장 달립니다. 잎사귀 3장은 크고 2장은 작으며 약간 그늘지고 습한 곳에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산삼이 있는 곳을 아셨다면 가서 캐실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캐다가 갖다 주겠지라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우리는 산삼의 효능과 가치를 잘 알고 있기에 얼른 가서 산삼 한 뿌리라도 더 캐고 싶다는 마음에 산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산삼의 효능과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산삼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산삼을 아는 사람만이 산삼을 알아보고 캐듯이 보물도 보물을 아는 사람만이 보물을 알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습니다. 옛날에 칠봉이라는 소장인이 김천지에 밭을 갈다가 보화, 괴짝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걸 갖기만 한다면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철봉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인에게 사실대로 고하면 보화를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칠봉이는 그 밭을 몇 배나 비싸게 주기로 하고 김천지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땅값을 지불한 후에 땅 문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이 칠봉이를 향해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칠봉이는 기쁨과 감격에 겨웠습니다. 너희들이 내 마음을 모른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거야. 지금 후엔 내가 얼마나 잘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춰진 보화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보화, 보물은 무엇입니까? 돈일 수도 있고 장롱 한쪽에 숨겨놓은 금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업적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의미와 가치를 가장 크게 부여하는 것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람은 금이나 돈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작인 칠봉이처럼 모든 것을 처분해서 사고 싶은 보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순금보다 더 가치 있는 보물이 있다면 그것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성경에 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따르면 다윗이 준비한 성전 건축 재료 중 금이 10만 달란트에 달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의 무게가 약 34.27kg라면 대략 3,427톤에 달하는 막대한 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윗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금과 은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역대상 29장 4절 말씀 보시면 개인 소유의 금이 3,000달란트 즉 100통가량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들이 가질 수 없을 만큼의 금을 소유하고 있었던 다윗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부터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다 의로우니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순금보다 더 귀한 보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갈망했습니다.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대한 보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고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세상, 죽어있는 세상에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세상에 생명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채운 생명은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곳으로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생명이 없는 곳이므로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만 있을 뿐입니다. 순금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알았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진토에 붙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는 쇠약하여 죽게 되었고 회복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듯이 다윗은 자기가 아직 살아있으나 그 흙에 붙어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영혼이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한 고통 중에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통에 있을 때 다른 것으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였고 말씀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이나 명예 그리고 업적이 자신을 살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인류가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에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는 대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사고는 늘 우리를 불안한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섬찟한 표현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정해진 운명이겠지라는 자세로 접근하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의 발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요지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면 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도 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기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기의 죄가 됩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은 것보다 죄를 먹었습니다. 죄는 말씀대로 반드시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죄를 먹는 순간 인간은 그때부터 죽는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보면서 삽니다. 사람은 죽어가면서 삽니다. 그런데 왜 죽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죽고 사는 문제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열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일대 총장까지 지낸 펠프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교육이 인간을 더 고귀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청교도 전통을 위해 세워진 신앙의 나라 미국이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학교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폐지한 이후에 많은 학생들은 영적인 장애와 정신적인 공황에 빠져 삶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뒤늦게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무신론자들은 과학의 발전으로 100년만 지나면 성경의 모든 것이 거짓으로 판명될 것이고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은 박물관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해
욕을 퍼부면서 조롱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 있다면 이렇게 욕지거리를 퍼붓는 나를 이 자리에서 쓰러뜨려 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를 쓰러뜨리지 아니하셨습니다마는 그는 이 세상 누구보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임종을 지켜보았던 의사가 증언하기를 볼테르는 임종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처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울부짖었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말입니다. 볼테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기만 할 줄 알고 쓸 줄 몰랐던 수전노가 있었습니다. 돈괴에 돈이 가득 찾아 이것을 금덩어리를 사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큼직한 금덩어리를 가진 그는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도둑이 이것을 가져가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궁리 끝에 이 수조노는 담벼락 밑에 구덩이를 파고 몰래 금덩이를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덩이가 밤새 무사한지 아침이 되면 뜰에 나가 담벼락 밑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이 든 사이에 도둑이 들어서 금을 몽땅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안 수전노가 땅을 치며 통곡을 하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그렇게 슬퍼한다고 없어진 금덩이가 다시 돌아오겠는가? 그만 진정하게나. 대신 잘생긴 돌덩이를 묻어놓고 금덩이라고 생각하게나. 금덩이든 돌덩이든 쓰지 않으면 별반 다를 게 없지 않겠나 라고 말했습니다. 수전노는 사라질 것에 집착하다가 결국 다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라지는 것을 선택하고 신뢰하면 그것과 함께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의지하면 우리는 사라지지 않고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말에 순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인간이 계속 자기의 말을 따르도록 거짓된 방법을 사용하여 인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 인간을 유혹합니다. 첫 번째는 논리를 앞세워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무엇인가를 이용하는데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뱀을 이용하여 하와에게 지혜로운 말로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했더라면 하와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둘과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지혜로운 뱀은
질문 형식으로 하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야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뱀의 질문에 하와가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와의 말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첨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하와의 말을 듣고 자신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그 틈을 노리고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뱀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건네므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전합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있노라니 하나님이 왜 먹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구나 하는 사실을 압니다. 설명이 전혀 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만 하셨기에 이해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보니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뱀의 말이요 매우 논리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뱀은 논리적인 방법을 앞세워 하와를 홀렸습니다. 사탄의 두 번째 방법은 거짓으로 홀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뱀의 말에 홀린 것입니다. 사람은 논리로 접근하면 그 논리에 홀려 하나님의 말씀을 비논리적인 것으로 여기고 논리에 순응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과학이라는 논리, 철학이라는 논리, 경험이라는 논리, 사랑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사람을 홀리고 있습니다. 뱀의 말에 홀린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거짓이 주는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탄은 가장 지혜로운 뱀을 이용해 논리적으로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를 홀린 후에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 쾌락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은 사탄이 홀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사랑을 이용하여 죄를 짓게 합니다. 사탄은 아담에게 먼저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하와에게 먼저 접근하여 말을 건넸습니다. 사탄은 아담이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아담의 눈길은 온통
하와에게 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와하면 끔뻑 죽었습니다.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면 아담은 저절로 넘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하와에게 접근하여 유혹했던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으려 할 때 아담이 소리를 지르면서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셔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했어야 했는데 아담은 하와의 행동을 보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먹던 것을 건네자 낼름 받아 먹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고 함께 행동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사랑하는 자녀의 말을 더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사랑에 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사랑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이용해 사탄은 죄를 짓게 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에 온순해지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 가지 방법을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사용합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논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죽입니다. 거짓에 홀려 욕구를 따라 반응하게 되면 그것이 독이 되어 우리를 죽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진리를 거스리면 그것이 우리를 죽게 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권위를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중세 시대는 교황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와 나란히 두었습니다. 중세 교회는 성도들이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를 따르도록 신부들만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한 성도들은 무지한 상태로 교황의 말만 따랐습니다. 교황의 권위를 앞세웠던 중세 교회는 거짓과 짝하여 교회를 죽였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뒤로 미뤄 놓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뒤로 미루어 놓는다는 것은 생명을 뒤로 미루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신부로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루터는 교회의 상태를 알고 교회가 죽어 있다는 상태를 알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만이 교회가 살 수 있다고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살 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루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어떻게 유럽을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까? 라고 묻자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황제나 귀족도 감히 어찌하지 못하던 교황직이었지만
제가 잠들었을 때 그 말씀이 교황직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저는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말씀이 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은 오직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열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영혼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성경, 절대적인 권위가 성경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생명이 약동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의 모든 관심은 성경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조건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이 질문은 감사의 보물 창고인 성경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감사의 내용을 찾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안내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열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살 수 있게 합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무덤가로 향해 가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길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논리적 이해가 생기십니까? 논리적 이해가 생기지 않으면 충돌이 생기고 이해의 충돌이 오면 믿음과 거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죽은 자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가로 가셔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도 무덤에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덮거나 배우는 일에 결코 소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덮거나 배우는 일에 소홀히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생기를 덮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는 간절한데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덮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안목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감을 따는 것과 같다. 흔들면 떨어지는 감이 많이 있다.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많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감이 있다. 이러한 감은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따야 한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는 심혈을 기울여 한 구절 한 구절 공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루터는 성경을 보는 안목을 정확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부분이 있고, 들어서 깨닫는 부분이 있고, 배움으로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은 감사의 보물 창고입니다. 바울은 성경이 최고의 보물인 이유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보물인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떠한 논리에도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거짓이 우리를 홀리려 하여도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랑을 다른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살아나는 은혜를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영광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추수감사 주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